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은 진실한 책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괴로움과 역경과 위기를 미화시키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 위기 만난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이끄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우리 인생에 만난 위기와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가 만나고 잠시 편안해질 때 사람은 긴장이 풀어지고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야곱 또한 그랬습니다.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돌아와 거기 숲꽃 우리간도 짐승 우리간도 짓고 심지어 세겜 땅 앞에 땅을 사고, 보통 목자들은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땅을 사가지고 거주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땅을 샀습니다. 거기서 얼마쯤 지냈을까? 딸이 세겜 사람들은, 세겜 아가씨들은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살까 궁금해서 성읍에 홀로 갔다가 몹쓸 일을 당하고 맙니다. 이 일을 듣고 그 오라비들은 분개해가지고, 곧 야곱의 아들이 분노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하고 약탈을 일삼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그네인 야곱, 적은 수요인 야곱이 주변의 브리 족속, 히 족속, 이런 가나안 족속들에게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은 큰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담담히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야곱이 만난 위기의 패턴을 지금까지 야곱이 당한 일을 한번 종합해보고, 그 다음에 세겜성에서 만난 위기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순서대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만난 위기와 극복의 패턴을 좀 살펴보자면, 먼저 형 에서를 속임으로 만난 위기입니다. 어머니가 힌트를 줬고 아버지에게 그리고 형을 속이면서 축복받도록 했는데, 어머니가 단지 그것만 얘기했겠어요? 태중에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했다는 얘기도 했겠지요. 너는 마땅히 장자권을 누려야 되니까 내가 축복받으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대로 속였고 형 에서의 노를 사서 죽이리라고 하는 그 에서의 분노를 알고 하란으로 도피해 살았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을 때 에서의 장정, 에서의 군대 400명과 마주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일을 보면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예물들을 보내서 형의 노를 좀 풀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한 때를 치면 다른 때는 피해야 되겠다, 두 때로 나누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 자녀들, 좀 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이런 순서로 네 때로 나눠가지고 구분해서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결국 이 네 무리를 다 보내고 혼자 야복강 나루에 남아 있기도 했습니다. 또 외삼촌 라반의 추격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제 라반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는데,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장인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면서 꾀를 부려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복주니까 그가 번성하고 잘 됐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장인에게 나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봐도 좋았을 텐데 야곱은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가는, 말하자면 농사 짓는 사람은 타자 가는 날과 같아요. 몇 날 며칠 그렇게 양털을 깎는 일이 있었는데 양털 깎으러 간 그 틈에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드라빔 우상을 훔쳐가지고 나왔죠. 이 일로 인해서 라반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추격대를 조직해서 쫓아왔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야곱이 계략을 꾸며서 해보지만 한계를 만나고야 말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준 것처럼 또 라반이 추격해 오는 가운데 꿈속에 나타나서 선악국의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번에 딸 디나가 욕보임당하고 아들들이 세겜성을 약탈하게 되는 이 위기는 그의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할 위기예요. 갑자기 당한 일이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고민에 빠져 있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나름대로 계책을 낸 그거가 오히려 그 족속 전체가 멸망할 위기가 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또 해결책을 내십니다. 자,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야곱은 위기를 만나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나잖아요. 위기를 만나면 자기 나름대로 꾀를 써보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봅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런 패턴이, 그런 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패턴이 야곱에게서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도 굉장한 위기인데 그 가족 전부가 몰살당할 위기인데 이런 위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또 생각지도 않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질병으로, 사건 사고로, 생각지도 않은 위기가 닥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야곱처럼 우리 수단 방법과 꾀를 다 쓴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전의 내용들을 쭉 살펴봤으니까 오늘 세겜성에서 만난 위기에 대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는 세겜성읍 앞에 땅도 사고 거기에 제단도 쌓았습니다. 거기서 예배도 드렸어요. 그래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분 좋게 그 제단의 이름을 지었어요. 정말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했구나. 감사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가 거기서 땅을 산 거는 우리간을 거창하게 짓고 땅을 사고 한 이런 일들은 그 마음속에 다른 동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입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자기에게 바꿔진 이름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도 드렸지만 그는 한편으로 이제 이 세겜성에 왔으니 이전에 라반에게 쫓기고 에서에게 쫓기고 그 긴장감으로 살아왔던 그 긴장을 풀고 좀 이 성읍에서 좀 편안히 살면서 그 세겜 사람들과 물물 교환도 하고 필요를 충족하고 좀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난 세월이 그 딸 디나가 청소년이 약 16세 내지 17세가
되는 나이가 될 만큼 자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의 세월을 세겜에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37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자녀들을 낳을 때 모습을 보면 딸 디나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라헬에게 요셉을 잉태케 하시고 출산케 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나하고 요셉은 나이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16세 내지 17세 된 소녀가 호기심에 세겜성을 구경 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보자면 이 사건은 야곱이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쉬고 육신적인 필요도 채우면서 그렇게 좀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 평안하고 안전한 곳에 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수많은 위기를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 이 세겜성도 가나안 땅에 속한 것이니까요, 돌아와가지고 긴장도 풀리고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고 그렇게 한 10년을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안한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 베델에서 서원한 것을 잊어버렸거나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내다가 다음에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원을 지키자,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무엇입니까? 세겜성 앞에 정착해서 편안히 좀 잘 살아보자 하는 이 태도는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던 롯의 태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 롯이 이 소돔 고모라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봤는가 하는 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좋아 보인 거예요. 좋아 보였어요. 야곱도 그 세겜 성읍 앞에 터를 사가지고 거기에 거처를 마련해서 지내다 보니까 그게 좋아 보였어요. 좋아 보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거보다 그냥 조금 편안하고 싶은, 좀 쉬고 싶은 이런 생각이 더 지배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말에 쉬다라는 단어는 공교롭게 쉬면 어떻게 되죠? 쉬어요. 쉬면 썩어요. 이제 봉사 좀 그만하고 싶고 이제 기도도 좀 그만 좀 쉬고 싶고 그러면요 나태해지고 점점 영적으로 약해지고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성 앞에 집을 짓고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을 쉬다 보니까 위기가 왔어요. 베델에서 이미 서원한 것, 그걸 잊어버렸나요? 아니면 다음에 하지 그러다 10년이 지났나요? 여러분, 우리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한 10년이라는 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10년이 지난 것 같지 않나요? 우리 교회가 여기 건축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얼마 세월이 안 된 것 같은데 말이죠. 창세기 22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했다 그랬고 21절 22절에 보면 서원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창세기 28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만 해주신다면 하면서 소원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지 않나요? 네?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고, 그런데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세상 낙도 즐기고 싶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귀향길을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귀향의 목적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목적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됐는데 그냥 무사히 안일하게 귀향해 왔다. 이제는 더 큰 위기는 없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다가 딸이 강간당하는 너무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귀향하라는 것은 추석이 되어서 고향 가는 사람 얘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귀향하라고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의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하고 그 받은 언약을 야곱에게 계승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 언약을 계승하고 계승해서 천하 만민을 다 복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귀향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저기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강대한 나라가 돼서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이거를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베델에 정처 없이 하란 땅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었을 때 정처 없이 돌베개하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 같이 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야곱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이 결국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천하 만민 모든 이방인들까지 모든 족속이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셨고 이 복을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위임 명령을 주신 거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이루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야곱에게만 향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냥 아무개가 아니고 아무나가 아닙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이루신 일을 그 귀한 은혜의 빛을 온 땅에 선포하며 알게 해가지고
빛된 삶을 살게 하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복을 받게 만드는 일, 이 복이라는 것은요, 그냥 물질적인 복이나 뭐 단순한 안전이나 뭐 조금 뭐가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복이 아니고 영육간에 충만한 완전한 형통,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좋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만물이 다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모든 복을 누리도록, 이것은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해서 복을 다 누리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복이 예수 안에서 더 온전한 분량으로 영육간에 충만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단순한 조금의 안일이나 돈이나 쾌락을 따라갈 사람이 아니고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계승하라고 귀향길에 오르게 하셨는데 야곱은 그동안 너무 긴장하고 너무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세겜성 앞에 이렇게 거처를 마련하고 그럭저럭 지낸 거가 10년이 지나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좀 자녀들도 잘 교육하고 신앙교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교육을 했어야 될 텐데 그게 좀 소홀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딸 디나가 당한 일로 촉발되는 통혼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한 일,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겜성의 추장인 세겜은 통혼하자, 이제 우리 같이 한 민족이 되어 살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몰라요. 물론 그 사건 자체, 딸 디나가 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오늘도 찬양대 찬양에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을 알까? 주님밖에 누가 알아주랴 하는 찬양을 했는데 야곱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그 사랑스러운 딸이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 오라비들도 야곱의 아들들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사람마다 다 근심이 있고 막 분노같이 오르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 못 지으면 통혼하고 섞여버리게 되는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의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던 게 뭡니까? 에서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늘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하나님 신앙 다 버리고 세속적인 사람처럼 살아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모든 위기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통혼하고 다 섞이게 되는 위험에 빠진다는 것은 너무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로 달라고 요구하는 세겜은 이 여러분이 4장을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세겜, 이 추장 세겜은 하나도 뉘우침의 기색이 없고 회개가 없어요. 자기가 몹쓸 일을 저질러 놓고도 그냥 무조건 내 아내 삼겠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몰도 와서 전혀 내 아들이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비는 거나 겸손하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당시의 추장이면 지나는 객이라든지 이런 여인들을 제멋대로 취해도 된다는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혼례 예물이든지 간에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네. 다만 당신의 딸을 내게 달라고 이러면서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이게 세속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죄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죄의 의식 이런 거 없고 그냥 자기 욕망을 채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돈이면 다 해결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의 권리 가지고 마음대로 막 행사해도 되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세겜성 전체, 세겜 사람 모두가 다 망하고 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면 당장은 뭐가 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대로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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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라나 리브가가 겪은 일 있잖아요. 야곱의 할머니 사라도 그 이집트로 갈 때나 또 그랄 지방에 갈 때나 맨날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기는 일이 있었어요. 이삭도,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그렇게 그랄 왕에게 뺏기는 그런 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 정말 큰 위기가 올 뻔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이거를 어머니한테 얼마든지 들었고 할아버지한테 들었을 텐데, 이거를 이 어여쁜 딸이 자라가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 주변 세속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은 우리와 같지 않다. 일러야 되고 조심을 시켜야 됐을 텐데. 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혼자 다니면 안 되고 남편하고 같이 다니든지 오빠들하고 같이 다니든지 아버지하고 같이 다니든지 이렇게 같이 다녀야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혼자 호기심에 나갔다가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일시적인 호기심이 평생 지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과 인격적인 교육들, 이런 것들 부모로서 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맹자의 삼천지교를 아시죠? 네,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시장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맨날 자, 왔어, 싸구려, 뭐, 반값, 뭐, 이런 소리를 한번 듣고 그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 안 되겠구나. 좀 한적한 조용한 곳으로 가야지 하고 이사 갔는데, 너무 산속으로 좀 산지로 갔나 봐요. 무덤이 많아가지고 장례가 자주 나는 거예요. 에고 장례하는 소리를 듣고 맹자가 맨날 초상집 흉내나 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맹자가 그 다음 어디로 이사했대죠? 서당 옆으로 이사했더니 글 읽는 소리를 듣고 글 읽는 흉내를 내더래잖아요. 어려서부터 좋은 영향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훌륭한 랍비,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훌륭한 랍비가 있으면 그 지역으로, 그 주변으로 이사를 간대요. 훌륭한 랍비가 있는 지역은 집값이 비싼 거예요. 여러분, 신앙 중심으로 움직이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다가 호기심에, 여러분 사탄의 말을 듣고 하와도 선악과를 사탄의 말을 듣고 본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었다 하면 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여러분 자꾸 세속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으면 세상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 믿는 게 억울해 보이고 뒤떨어지는 것 같고 이상한 혼돈이 오는 거예요.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 이 우는 사자 같은 그 소굴에 디나가 모르고 그냥 혼자 들어가가지고 어려움 당한 거잖아요. 통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내 딸을 우리 집에 주고 우리 딸을 내 집에 주고 해가지고 그냥 한민족이 되냐는 건데, 이게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결혼을 주고받고 하면은 당장은 뭐 거래상 이익이 되고 뭐가 좋은 일이 있을지 몰라도 신앙을 다 잊어버려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가지고 전무후무한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솔로몬도 주의하지 않으니까 넘어졌어요. 통혼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율법에 절대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그 말씀 안 듣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가 나중에 성전 마당에도 막 우상을 세우고, 솔로몬이 늙고 약해지니까요 이방 여인들이 득세해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이방 귀신들을 막 섬기기 시작해서 나라가 우상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 시발점이 솔로몬이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주의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위기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위기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께 우선 두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먼저 안위를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세속적인 쾌락을 먼저 구할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34장에서 보여주는 바예요. 그 다음에는 야곱의 아들들인데 우리 동생을 이렇게 욕보일 수가 있어? 원수를 어떻게 갚지? 막 보복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발 딸만 주면은 우리 함께 살면서 다 같이 누릴 수 있다고 막 얘기를 하자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냈어요. 우리는 본래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혼도 안 하고 거래도 안 한다. 그러니 너희가 할례를 만약 받는다면 너희 성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한다면 우리가 너희하고 통혼할 수 있다.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고 서로 우리 섞여 살아서 한민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추장 세겜이 이제 희망이 있다 생각하고 가서 자기 성문에 서서 지나가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만 행하면 이제 저들 것이 다 우리 재산 된다. 우리 다 저들 걸 우리가 다 흡수할 수 있다. 또 세겜은 세겜 나름대로 야망이 있었네요. 그래가지고 그 설득에 모든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는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날카로운 칼이 있는 게 아니고 돌칼 같은 걸로 막 할례를 행하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3일쯤 되니까 다 아프고 고통하고 있을 때 시몬과 레이, 디나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인과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오고, 그리고 그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다 같이 출동해가지고 약탈을 일삼았어요. 노략하고 약탈하고 무슨 짐승들 뿐만 아니라 들에 있는 것들도 약탈하고 집에 있는 물건까지 다 약탈하고 이런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위기를 느꼈습니까? 30절,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느낀 위기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인생의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났어요. 이거는 라반에게 당한 위기보다, 에서에게 당한 위기보다 이제는 이 모든 가족이 다 멸절당할 위기를 만났어요. 히 족속을 공격해놨으니 주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주변 족속들이 훨씬 더 세력도 큰데 공격하면 이제 어쩌겠느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위기를 만나 야곱이 다급해지고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아들들만 책망한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아들들은 답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이렇게 답변하는데,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라비들의 행위는 정당한 것일까요? 왜 정당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들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종교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속여서 아파할 동안에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속여가지고 결국 어려움을 주고 뒤통수를 치는 일은 못된 일일 텐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야곱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의 계승자, 언약을 이어갈 사람,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사람. 그런데 자기 일족들에게 신뢰를 받고 신실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아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그런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과 그 자녀들이 이런 일을 행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곱의 아들처럼 이런 의식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나 뭐 교회 직분이 뭐고 그러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다 복받게 할 주인공으로 쓰기를 원하는데 잠시 눈이 멀어가지고 속이고 뒤통수 치고 골탕 먹이고 모욕을 보이고 이런 일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자기 야망을 이룰 수단으로 삼는 거, 이거는요 세상에서도 지탄받아야 마땅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 죄이고요.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런 일을 해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여러분, 이 종교심을 이용해 가지고 뒤통수 치고 속여 먹고 심각한 죄예요. 저 지옥 아랫목에 떨어질 죄예요. 그래도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하고 막 분노해가지고 원수를 갚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우리가 갚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원수를 갚으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속적인 가치관밖에 없으니까 그냥 정욕에 잡혀서 눈에 보는 대로 행하는 저 인간이 얼마나 불쌍하냐. 눈에 뵈는 거는 죄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르니 얼마나 불쌍하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 권력이 전부인 줄 알고 사니 저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저렇게 덤비니 얼마나 불쌍하냐.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불쌍하게 여기서 복음을 전해주게 되고 위에서 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죄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스도께서 볼 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모욕을 당하시되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도 입을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어린 양과 같이 털깎는 앞에 잠잠한 양같이 되었어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속량의 제물이 되기를 결정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대적하는 우리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 위기가 왜 왔는가. 여러분, 야곱 중심으로 보면은 이 위기는 물론 딸 디나도 문제이고 아들들도 문제지만 이 위기의 근본은 누구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세겜성 옆에 머물고 거기서 10년이나 세월을 지내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빨리 이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더 열심히 내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온 족속이 멸망하게 되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다음 주에 이제 35장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가 서약하고 안 갔던 지체했던 어디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그냥 가면은 그냥 족들이 안 따라올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걸 우리 다음 주에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우선 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택하고 여러분, 미움과 원한을 가지고 살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편안하고 안락함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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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고요한 바다로 373장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위기가 오고, 위기는 오히려 신속히 서원을 이행하지 못했던 야곱에게 베델로 가게 하고 거기서 서원을 이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한다면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만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의지하여 기도하십시다.